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려도 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 크게 지면은 10%만 해도 다 모여서 좋은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업자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견적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쉽지 않아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하고 정직하게 지어낼 수 있는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보고 있는데, 견적을 낮게 낸 회사가 견적을 거의 빠뜨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액수를 빠뜨린 것 같은 견적을 내서 저렇게 빠뜨려서 저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업자가 3군데가 냈는데 2개는 이미 벌써 시작부터 안 좋은 팀으로 판명이 났는데, 하나가 남았었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업체가 견적을 내도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교회는 썰렁하던데. 여러분 살만하신가 봐요. 여러분 살만하면 안 살만해진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놀 때는 아니니까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인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특수한 비법이 있는가? 비법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비법이, 오늘이 최고의 비법인데, 그거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한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날마다 간절히 가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전도를 하기 원하고 사람들을 돕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에게 이거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럼 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 원래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마태복음 6장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기도는 이미 끝난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고, 그 기도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내 먹고 사는 거, 내 삶에 관련되는 거, 일에 관련되는 거, 직장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식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의식주는 해결해 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가서 의식주를 계속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계속 구하게 되니까 사실 그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하나님 나에게 빵을 주세요, 뭐 밥을 주세요. 이미 밥도 먹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개인 내 어떤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사실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기도가 재미도 없고 응답도 잘 없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거를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게 성령이면서 나거든요. 내가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간구하긴 하지만은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구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령께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오나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서 기도를 한다 그 뜻이거든요. 내 기도가 100% 응답되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그걸 아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주셨다. 그 아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이거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셔. 그리고 그걸 대해서 믿고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응답되는 기도인데, 이 사람이 그런 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 선한 소원. 그거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한 소원. 악한 소원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마귀의 소원이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못하길 원하는 사람. 다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죠? 그거 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할까요? 못하기 원할까요? 그냥 원해요. 하나님은 꼭 잘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수준에 맞게 하기를 원하는데. 꼭 잘하면 다 서울대 가게 시키죠, 하나님이.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뜻은 사실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뭘 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필요하는 곳에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족한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서, 근데 우리 애들은 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워낙 기본이 안 돼서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지식이나 그런 실력이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를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얘가 막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고 그것도 아니고, 다 사장 되고 뭐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건데 그거는 그냥 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잘 하면 그러면 족하죠. 좋은 거죠. 그죠? 뭐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들이 너무 공부 못하니까 일단은 공부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쟤는 아니야. 그 공부로는 아니야. 그러면 공부를 아닌데 본인도 공부에 취미가 없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꼭 공부를 시켜서 어떤 큰일을 하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게 은사가 아닌데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면 나머지는 큰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 소망, 내 비전,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그런 뜻, 계획,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면 좋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과 비전과 계획을 똑같이 우리 자녀들 향해서 똑같은 비전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내 기도는 완벽한 기도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 있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빗나갔다. 그걸 빗나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대전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조건을 하나님이 딱 걸었는데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여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율법이며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 결과로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실은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염소들에도 너희들은 내가 오기 갇혔을 때 안 돌아보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히지 않고 너희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집을 주고 실제로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이 떠도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영혼들,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기가를 당한 그런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야 니네 저기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럼 지옥 가요. 먹을 거 안 줬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가서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 신학자들은 이게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거지를 안 돌봤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거지를 안 돌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거지를 돌보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게 당연히 유대인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만 먹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착한 행동을 안 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믿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헌금도 할 수도 있고 뭐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예배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혼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인류애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건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이 되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고 그런 일은 안 나타날 거다. 왜 안 나타나냐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믿었다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구원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안 사랑하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와서 그냥 나를 도와주는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수종해야 됩니다. 시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가 존댓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지켜주세요 가서 우리 지켜 이런 거 똑같지 뭐. 우리 직장 지켜, 뭐 나 승진 시켜, 나 이번에 운전시험 봐 합격하게 해,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죠. 하나님을 시키는 거다 그거죠. 그거는 이게 주종이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사실 없게 돼 있어요. 그걸 못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종인 거를 아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열심히 기도할 거냐, 대강 기도할 거냐, 적당히 기도할 거냐,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거죠. 물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이방인들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스님들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몇 달씩 몇 년씩 기도하기도 한다고. 그 다음에 무당들도 새벽에 이추울 때도 가서 냉수 목욕하고, 그리고 산에서 북한산 저 밑에서 촛불 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엄청나게. 귀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물론 귀신의 역사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냥 누군가 신에게 기도한다고. 그래봤자 그런 기도는 귀신이 있으면 들어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일 뿐이다 이 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이방인처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이방인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거는 어렵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왜냐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제가 여러분들 1년 초에 연초 기도 제목 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꼭 그렇게 하다 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중심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이나, 오늘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에 일단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이게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 진짜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죠.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구해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무능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뭔가가 내가 도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내가 전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무지하고 무기력해서 저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까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방법을 주시든지 뭘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죠. 반드시. 그 반드시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기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뜻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형통하고 내가 좀 편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부끄럽지 않고 또 자랑이 되면 더 좋고 또 너무 잘 어려워서 고생스럽게 되고, 그럼 같이 고생스러우면 안 되고, 남편 직장 생활도 어려우면 내가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집안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안 되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창피하고, 다 승진하는데 또 못하면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사람들이 사업 안 된다고 또 말 듣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대의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 남성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 집사님이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얼만큼 벌면은 많이 버는 거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면 괜찮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 이상은 다 하나님께 드릴 거냐?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쓴웃음을 웃었어요. 좀 작게 불렀지. 한 1억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이면은, 그러면 됐죠. 뭐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실 기준은 이제 또 나중에 또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600으로, 700으로, 800으로, 1000으로, 2000으로, 3000으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뭐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마음은 사실 모르는 거죠. 진짜 마음은 내가 이거 막 어떻게, 내 힘들지면 어떻게, 다 자기 걱정인 거죠. 자기 걱정.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그거는 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나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는 내 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인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인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다. 내 자녀들을 향한 걱정이 있는 것이고, 나의 노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것도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많은 부분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야 나중에 뭐 꼭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구나, 안 들어줄 수도 있구나, 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줄 기도가 아니고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사실 거의 99%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우리 애들은 잘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99% 원하는 거고, 가능한 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도 좋은 대학 못 가는데, 좋은 대학,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주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는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지만 자기를 먼저 대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려운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임미래 집사님이 혜민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없지만 있다 치고. 근데 혜민이가 막 좋아서 말을 못하고 임미래 집사님한테 언니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임미래 집사가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얘기해 줄까 안 해줄 거야? 사람 잘못 만네. 얘기해 주지. 근데 자기가 좋아해. 가서 얘기할 거야. 얘기해 안 해? 얘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괜히 싫다 그러면 또 어떡해? 그런데 혜민 일이니까 뭐 싫다 그러면 더 좋아. 혹시 내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남 일이니까 혜민이가 너 좀 좋다고 하더라.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어. 남 일이니까. 파토나도 관계없어. 잘 되면 괜찮아.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잘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은요, 우리가 가서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거는 그거 어려운 거야. 여러분, 남의 집에 공부 못 해봐. 애들 다 그러는 거야. 사춘기 심하게 겪어. 사춘기 잘 겪어야 돼, 이래. 자기 겪으면 그때부터 코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남의 일에는 우리가 용감하죠. 남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남이 승진 못할 때는 다 뭐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겠지 이러고, 자기가 못하면 막 죽을 듯이 이제 인생 망한 것처럼 한탄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승진 못하는데 이러면서 막 두렵고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냐 그러면서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날은 언제냐?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일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일 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손해되는 일을 하시겠어요? 해요? 안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생각도 안 해봤죠? 여러분이 부자 안 되면 하나님한테 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짓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승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유익되고. 왜? 코 빠져서 기도를 더 할 거니까. 하던 사업이 망해가. 이때는요, 정말 주여를 엄청나게 크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배에 기름이 막 철철 넘쳐서 잘 돼. 주야. 한번 부르고 끝날 걸. 너무 어렵고 막 지금 막 백척간두에 서 있고 막 절벽에 선 것 같은 그럴 때는 막 주야 아버지 그리고 기도 목사님 빨리 끝내면 왜 이렇게 기도를 빨리 끝내냐 그러고 지금 한자 기도 중인데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그런 건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심야기도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냐고. 지금 한참 기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만한 사람은 도대체 몇 시인데 아직도 기도하냐고. 집에 애들도 있고 집도 봐야 되고 말이야. 가서 못다 본 텔레비도 보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기도만 이렇게 하냐고 이거. 그러면서 배짱을 밀 배짱. 왜 그러냐?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쉽게 응답 안 해줘. 어떤 경우는 그냥 망하게 해. 왜? 망해봐야 맛은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주세요. 그럼 딱 해주고. 아니에요. 그럼 딱 안 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기도를 제목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억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근데 언제든 줄 수 있는데 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고 있는 거는 그럼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근데 구해도 안 줘? 그럼 또 뭐 요구하는 게 또 있겠네. 간절히 기도해도 안 줘? 그러면 간 2개 가지고 절여야겠네. 그럼 뭔가가 또 모자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해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응답 안 해주려고 그런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허락한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바로 응답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금방 늙잖아요. 할 일은 많고, 그죠? 하나님 돈 빨리 나한테 100억 주는 게 좋죠. 10억만이라도 먼저 우선 주면 좋죠. 빨리 주는 게 좋잖아요. 빨리 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빨리 안 줘? 하나님 왜 빨리 안 줘요? 그럼 하나님 실수하는 거지. 왜 안 주냐? 빨리 줘야지. 빨리 주면 빨리 줘서 빨리 하나님이 할 텐데. 그건 네 생각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빨리 주고 싶으면 빨리 줬겠죠. 아니면 구하기 전에 이미 줬겠죠. 근데 빨리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뭔지는 그 개인이죠. 개인이 아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디게 응답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내게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헌금하는데 헌금하는 거는 여러분요 저기 친정 갈 때 선물 들고 가면 끝난 거예요? 용돈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끝나는가 보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진가요? 하나님 우리 주는 돈 받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 보고 교회 청소하라 그러고 여러분이 막 땀 흘리는 걸 좋아하고 코피 터지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코피 흘릴 때 흡족하도다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입니까? 왜 우리가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않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해피하고 행복한 걸 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무능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우리가 능력자가 되고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께서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좋은 걸 안 주냐? 안 줄 이유가 뭐냐? 안 줄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좋은 것을 당연히 나한테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본이 문제가 발생했대. 기본이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하지 않는다. 대접. 하나님 자체를 이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거를 행하고자 하는 열정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야 너 이거 아주 축약해갖고 그 모든 말 가운데 야 니네 이거 내가 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가 제자 삼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다 이거죠. 그거는요 시작 명령에서 마지막 명령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이다 그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명령을 계속 중간중간에 주죠.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 명령을 주고 그리고 너네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고 증인이 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죠. 그렇지만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실 능력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돈을 100을 뿌려봐요. 구원받나? 우리가 청소박사 정말 얼마나 뿌렸는지 돈으로 계산하면 진짜 무섭게 뿌렸어요.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 많이 달라고 그래요. 돈 1,000만 원 줘.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 구원할 수 있겠어요? 1억을 줘. 1억 가지고 몇 명 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1,000만 원 한 명씩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100억 달러 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로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권세, 지위 그거 가지고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야, 너 나한테 대접받고 싶잖아. 그러면 네가 구하는 모든 거 내가 너한테 다 들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고 그걸 원해? 그거 원합니다. 그러면 너도 날 대접해봐. 그럼 어떻게 대접할까요? 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나에게 한 거야. 저 사람,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은 건지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가서 구해. 구원해내. 또 못하는데요? 그러면 가. 그죠? 나 못해요. 그러면 가. 그래? 교회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래요? 못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몰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비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의지를 예수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소원 한 가지는, 그거는 예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올 때부터 가실 때까지, 오기 전부터, 그것이 가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서 뭘 베껴 먹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파주를 통으로 구원할까? 어떻게 우리 이 회사 직원들을 통으로 다 건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 통으로 건지고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하죠. 내가 부자 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아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업 성공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승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혼을 건지겠다는데, 근데 내가 무능한데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못 주겠다. 그리고 기다려라. 왜 기다려요? 그 한시라도 급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구하면 이 기도에는요, 응답이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것들 자꾸 내가 위에 올라가요. 내가 가장 위에 있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걔가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졸리죠. 졸려요? 기도 안 되죠. 목이 막히죠. 왜 목이 막히냐? 하나님 기도 안 하시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목이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는데. 아니, 뭘로 기도할 필요 없는 기도를 핏대를 올리면서 힘들게, 배고프게, 다이어트 하라고 밥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왜 힘을 왜 빼냐 이거요. 그거 할 필요 없다 이거죠. 필요가 없는 기도인데, 되지도 않는 기도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기도인데, 그 할 필요 없는 기도를 왜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죠. 하지 마.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쉬어. 그리고 기도 안 돼. 졸려. 자, 그럼. 졸리면 자야지 뭐. 그죠? 잠 많이 못 잤으니까 잠이라도 자야죠. 요즘 새벽기도 나오라고 잠도 못 자니까 잠이라도 자야죠. 그죠? 많이 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중심을 잃고 자꾸 졸린 거예요. 졸린 거는 기도가 목적을 다 잃거든요. 계속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다. 일관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물어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이게 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눈을 산란시켜버립니다. 산란시켜. 그래서 진짜 옛날에 진짜 목적 그거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옛날에는 딱 하나님의 뜻 가지고 옛날에 기도를 했었는데 딱 그것만 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생겨나니까 눈이 딱 사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핵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딴 기도를 한 딴 기도. 근데 사실 그거는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결돼? 이미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요 다 사장 될 수 있습니다. 100%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려고 마음 먹지 않고, 성공하려고 마음 먹지 않고,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마음 먹지 않고, 정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하는데 내 전 인생을 걸겠다.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남 거창인가, 거기에 거창고등학교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인가, 그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 그분인데 한국 1호로 유학 갔다 온 분인데, 그분이 유학 갔다 와서 신학교도 나왔어요. 유학 갔다 와서 그래서 1호 저기니까 부르는 데가 많지만 거창고등학교가 망할 때 가서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해서 학교 8명 있을 때 인수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목적을 걸고 이제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가서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 부도가 나니까 저 담요 보따리 들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부자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더 좋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간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생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학교를 하는데, 이거 부도나면 어떡합니까? 부도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째 그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가 가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 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광고 낼 거니까 그래 아시라. 그리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알았던 성도가 돈을 보내요. 돈을 2,000원 몇 달러 보내는데 1,900 그때 그 돈은요 엄청나게 큰데 빚을 딱 갚고 남을 정도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 22만 달러인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보내줘서 학교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거기서 아주 명문고등학교, 경상도 누구 거창고등학교 알아요? 거창고등학교 아는 사람? 유명한 학교죠. 아주 훌륭한 학교고, 아주 학생들도 학교 좋은 학교도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고, 엄청난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인데 엄청나게 훌륭해요. 근데 그분이
딱 학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 거죠. 돈을 다 준 거죠.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거기 교장에서 학교를 섬기는 데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학교 10계명 있어요. 10계명. 학교 10계명. 내가 여기 찾아왔어. 나도 못 따라가겠어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택하라. 그 다음에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갖춰온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삼성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LG도 가지 말라지.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거는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 직업 선택할 때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학과도 선택하고 직업 선택을 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이분은요,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졸업 앞두고 졸업을 아직 안 했는데 전쟁 났는데 이제 학위 받고 가라 졸업식 오니까 아유 지금 학교 전쟁 났는데 내가 학위 받아서 뭐 하냐고. 그리고 그냥 올라 그러니까 학장이 불러다가 졸업도 안 됐고 졸업시험도 안 봤는데 그냥 개인에게 졸업장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한국 전쟁 때 와서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장기대 박사하고 복음병원도 막 세우고 그런 선한산 많이 하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애국자죠. 애국자이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죠. 그의 삶의 목적은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이분의 말이 이게 맞는 거다 그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몰라요? 거기가 서울 한복판인 거거든요. 아주 빛과 번쩍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아주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그 전부 다 거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 너가 하나님과 함께 가서 봉사하는 곳이라면 거기를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딴 데 망하는 학교인데 뭐 사람이 8명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부도났는데 근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여기서 학생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에 꼭 필요한 사람을 키워내겠다 그 생각 가지고 거기 쏟아붓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 명문 학교에서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전혀 자기를 위한 것이 없다 이거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59세 하늘나라 가셔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뭐냐 이거 성공하는 게.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냐 이거. 여러분 국회의원들 봐봐요. 진짜 국회의원들은 정말 훌륭해요 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국회의원 만들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더라도 전혀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사실 거지됩니다. 거지돼요. 이게 이제 가히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5억 달러 때 재산이 45억 달러 했다가 대통령 끝내면서 20억 달러가 날아갔대요. 그 2조 몇천억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돈이 자기 개인 재산이.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받은 월급들은 전부 다 자선사업체 다 주고. 미국은요 대통령 되면 재벌되는 나라예요. 국회의원 되면 재벌되고 아주 관직에 올라가면 다 재벌되는 나라가 대통령이요 클린턴 이런 사람 중국 같은 데 와서 강의하면 2억씩 하루 1시간에 2억을 준대요. 그냥 뭐 더 많이도 주겠지만 5억도 주고 뭐 10억도 주고 그냥 대통령 끝나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엄청난 다 재벌이 되는 거예요. 관직에 올라가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돈 다 써버렸다. 이미 뭐 자기 부자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죠?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우리 금천에서. 그리고 뭐가 성공이겠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어디 있나요? 네 삶은 없어. 억울해요. 억울하면은 예수 믿지 마. 제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는 뭐 국회의원 대장 될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장 될 사람이었는데, 깨끗이 버리고 예수님 전하면서 매일 매 맞고, 도망 다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죠. 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뭔가요? 내 삶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개인의 삶이 있어요? 있냐? 대답해봐요. 하도 이것만 해가지고 또 이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있다 없다? 안 한 사람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세상을 향하여 죽었는데,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었는데, 세상에서 할 것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딱 영혼을 구하는 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학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영혼을 건지는 일인 것이다, 이거죠. 성도들 삶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거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이거죠. 이것 위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없는 거라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때가 악한 거예요. 시간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는 거는 건진 영혼만 남는 건데, 건진 영혼만 남고 그 영혼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건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들어줄 이유가, 내가 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내 사업이 확장돼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내 사업을 안 도와주려고 뭐겠냐? 내가 기도 안 해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고, 우리 애체 어떻게 먹고라도 살았으면 먹고 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애가 어떻게 성공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 거창과 높게 나오는 그 10가지 그리로 가야 됩니다. 안 좋은 직장으로 가고, 월급 조금 주는 곳으로 가고, 승진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존경도 못 받는 곳으로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럼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죠. 공부 못할수록 좋아. 자동으로 그런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할렐루야지 뭐. 선택의 여지도 없어. 주의 은혜로 그냥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또 공부 안 하라, 그거 아니야. 우리 고1들은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많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거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한 거예요. 내 가정이 귀중한 거예요. 내 자녀가 귀한 거예요.
나의 일이 귀한 거야. 나의 사업이 귀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뭐 100%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 근데 야, 너 먼저 나를 대접해야지. 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너가 사업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직장에 승진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너가 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그 길 가기만 하면 너는 기도할 것도 없어. 사실 기도할 것도 없다 이거죠. 나의 하나님 그 쓰여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파종교회 성도님들이 옛날보다 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하여튼 먹고 살만해졌어요. 전부 다. 예? 우리가 중고차 한 대만 있어도 감사한 시절이 어려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이 좋은 시절을 만났다. 이 좋은 시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죠. 다른 걸 구하지 말아야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야죠.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웰컴이다. 웰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거죠.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안 줄 이유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냐? 없다. 이거 없어. 그러므로 남자 성도님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에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게 이유가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신만 하나님만 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대접하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 예수님만 섬기고 쫓아가겠다. 그러면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나타나겠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기적이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한 학교가 돼서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을 문교부 장관을 시키려고 그랬대요. 문교장관을. 그건 이제 왜 안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안 가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리고 다른 모든 학교에서 거기를 견학 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학교로 아주 훌륭한 학교로 모범적인 학교로 소문이 온 나라에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갈 때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핵심 고객은 누구다? 세신자가 아니다. 우리의 핵심 고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우리의 핵심 고객은 누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 고객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일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종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자같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곁길 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면서 자꾸 곁길 갈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잘해줘도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길 가지 말고, 주여, 내가 더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끝까지 나는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내가 다른 걸 주목하지 않도록 내 눈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쫓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뜻만 내가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영혼에서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좋은 것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높이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